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에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차라리 좀 도망치고 싶다. 좀 차라리 어딘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고 싶다. 그런 마음 들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 인생의 쓴맛을 보지 않은 젊은이들 빼고는 벌써 중년 이후를 사는 분들은 그런 마음을 가진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숨어본들 도망친들 그 자리가 편안한 자리입니까? 미운 사람 안 본다고 내 마음이 평안합니까?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산속에 들어가 있다고 내 마음이 평안합니까? 결국 우리 인간이 아무리 도망치고 아무리 숨어봐도 진정한 피난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곳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도피성이라는 곳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곳에만 들어가면 심지어 부지 중에 잘못해서 살인한 자라도 용서받을 수 있고 그곳에만 가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자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표를 가지고 여호수아서를 1장부터 지금까지 차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13장부터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12지파에게 땅을 골고루 다 하나님께서 나누게 하시고 그 이후에 바로 주신 말씀이 오늘 도피성에 관한 말씀이에요. 말 그대로 도피성이란 말은 도피한다, 도망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도피성에 관한 규례를 정하셨을까? 자, 이 도피성을 만든 위치를 먼저 보십시오. 우리 한번 앞에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라고 그런 거는 여호수아에게 처음으로 명하신 게 아니었어요. 신명기에서 이미 모세에게도 2번씩이나 도피성을 만들라 그러셨어요. 이 도피성을 만든 목적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에게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을 죽이면 돌로 쳐서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실수로 죽인 사람,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가 빠져가지고 사람을 쳐서 죽였다. 그건 고의가 아니잖아요. 그럴 경우에 요즘으로 말하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실수로 사람을 죽일 수 있잖아요.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그 사람도 죽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재판을 한 후에 실수로였다면 그 사람을 살려주는 것이 도피성 제도였다는 거예요. 자, 도피성의 위치를 한번 보십시오. 자, 왼쪽은 지중해가 있죠. 그 다음에 중앙에 보면 이렇게 지렁이처럼 지나가는 게 있는데 위에 쪽에 있는 게 무슨 호수? 갈릴리 호수고 지렁이처럼 쭉 내려가는 게 요단강이고 그 밑에 물을 밑으로 흘려버려야 죽음의 바다라고 불리는 사해 바다가 있는 거예요. 그런 성경을 보면서 이 지도는 늘 머릿속에 그리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여호수아서는 어떤 지역의 모형을 가지고 그 속에서 일하는 이야기구나 여러분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를 마쳤어요. 먼저 요단 동편은 바로 오른쪽,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이에요. 제일 위쪽에 노란색의 골란이라는 데가 있어요. 골란고원, 여러분 아시죠? 이 가자 팔레스타인 피해로 위치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 밑에 보면 길랏 라못이라는 곳이 있죠. 이 갓지파를 그 밑으로 쭉 내려오면 베셀이라는 곳이 있어요. 루벤 지파. 그러니까 요단 동편 땅을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 루벤 지파에게 먼저 나눠주었잖아요. 바로 요단 동편 지역에.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도 도피성을 3곳에 지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중해 쪽으로 요단 서편이라고 그러는데 요단 서편 갈릴리 호수 북쪽으로 납달리 지파를 해서 게데스라는 곳에 도피성 하나를 또 만드셨고 또 요단강 중간쯤에 므낫세 반지파는 양쪽에 땅을 차지했죠. 그래서 그곳에 세겜이라는 곳에 바로 도피성을 하나 또 만들게 하셨고 헤브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다 지파가 살고 있는 남쪽 지방의 헤브론에 이 도피성을 만들게 하셨어요. 그 도피성의 위치를 가만히 보면
어느 곳에서 출발을 해도 50km 이내에 다 도달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하루면 누구든지 열심히 가면 다 숨을 수 있는 곳에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규례를 심하게 정하셨냐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도로를 닦으라고 했어요. 도피성으로 가는 그 성을 향해서는 도로를 잘 닦아 놓으라는, 그리고 표지판도 만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라도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피해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그 당시에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을 죽일 권리가 생겼는데 누구에게? 직계에게 권리가 있었어요. 친척들에게 권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죽이면 내 아들이나 내 친척들이 나를 죽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의 율법이었어요. 그러니까 피해 보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을 만들어서 누구라도 피해 보복을 쫓아와도 그 안에만 들어가면 그 사람을 내어주지 않도록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도피성은 그렇게 찾아가기 쉽게 만들어 놓고 또 이정표까지 세울 정도로 하나님이 누구나 그 안에 들어만 가면 부지중 살인한 자를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피성은 24시간 열려 있어야 됐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문을 막아놓으면 안 돼. 왜? 보복을 따라오는데 문이 닫혀 있으면 잡히면 죽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열려 있어야 되고요. 또 누구에게나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이방인만, 누구라도 부지중에 실수해서 사람을 죽이면 들어가면 살 수 있는 길이 그곳에는 열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만 가면 유대법에 의하면, 율법에 의하면 살인한 사람이라도 세 가지 경우에는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50년이 차면 살아날 수 있어요. 희년법이라고 그러죠. 뭐 남에게 빚을 졌거나 땅을 빌렸거나 아니면 살인을 했을 경우라도 50년이 지나면 그 사람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오늘처럼 도피성으로 들어가서 재판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했다 그러면 재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죄를 면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제사장이 죽으면 사면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제 사람을 죽였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 오늘 제사장이 죽었다 그러면 하루 만에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특별 사면이 되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하나님께서 부지중에 사람을 죽인 자를 살리시기 위한 법을 도피성의 규례를 통해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약의 지금 2000전의 도피성의 이 규례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 선포해야 되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도피성을 오늘 설교 제목에 보면 우리의 도피성이신 예수님, 그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도피성의 규례에 대한 모든 것들은 오늘 이 시대에 적용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다 연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우리 안에 악한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죽입니까? 욱해서 죽이는 경우도 있고, 실수로 죽이는 경우도 있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경우에 이 살인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이 도피성의 규례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중요한 교훈은 바로 생명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생명을 경홀히 여기는 시대, 생명의 소중함이 무시되고 있는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몇 명일까요? 몇 년 전만 해도 36명이 목숨을 끊었어요. 근데 최근 통계를 보니까 좀 줄어들어서 하루에 2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 1위입니다. 노인 자살이 제일 많았는데 요즘은 청소년 자살이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매스컴에서 젊은이 4명이 이름 모르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가지고 여관방에서 연탄재를 피우고 죽었다, 또 차 안에서 연탄 그걸 피우고 죽었다, 그런 기사 종종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있는 이 시대라는 거예요. 특히 젊은이들 잘 들으십시오.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것을 이었다 붙였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좀 힘들다고 어렵다고 너무 쉽게 젊은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느 판사가 재판장에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잖아요. 같이 죽으려다 실패한 사람이 재판장에 이제 서게 됐는데 오죽했으면 죽으려겠냐, 그 마음은 이해되지만 자살을 한번 거꾸로 해봐라. 10번만 거꾸로 외쳐봐라. 자살을 거꾸로 외치면 뭐예요?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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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자. 죽을 용기와 죽을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 가지고 열심히 살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뭐 어렸을 때는 부모가 다 해주니까 말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지만 이제 조금만 우리가 서서 내 스스로 살아갈 때가 되면 정말 누가 10원짜리 하나 누가 주는 사람 없잖아요. 누군가의 땀과 수고의 대가를 흘려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지 우리 인생살이 이렇게 호락호락한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너무 힘들다고 그냥 쉽게 생명을 끊어버리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죄송스러운 일이고 너무나 큰 죄라는 거예요. 이런 생명을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와 아울러서 요즘 그 극단적인 뭐 여성주의자라고 그러면 또 비난을 받을 수 있으니까 뭐 우리나라의 여성 민우회라든지 여권 신장을 위해서 외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데모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낙태죄를 폐지하라는 거예요. 그런 낙태죄를 폐지하는 게 맞아요? 존속시키는 게 맞아요? 이건 뭐 딱 정답을 말하기는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낙태죄를 허용했을 경우에 얼마나 많은 생명이 무분별하게 지워질 거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적어도 1년에 낙태법이 있는데도, 금지법인데도 약 16만 건 이상의 보고된 낙태가 시행되고 있어요. 보고된 게 16만 건이니까 보고 안 된 건 얼마큼 많겠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도 낙태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낙태하다 걸리면요, 형법에 적용을 받아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게 됐고 시술한 의사는 4년 자격정지를 받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게 무겁게 죄를 정해 놨겠습니까? 생명은 귀한 것이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없애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무조건 낙태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5가지 경우에는 이미 우리나라 법에도 허용이 돼 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 법이 잘 돼 있는 거예요. 유전적인 질환이 있거나 정신적인 질환에 의해서 임신이 됐을 경우에는 낙태가 허용됩니다. 또 그리고 강간이나 준강간에 의해서 임신이 됐을 때는 낙태가 허용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산모가 아이 때문에 위험하거나 어려움에 처할 때는 그런 경우에도 낙태가 허용됩니다. 그리고 근친 상간에 의해서 임신했을 경우에 그것 역시도 낙태가 허용됩니다. 이와 같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그런 거는 다 허용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 신장을 주장하는 많은 분들이 요즘 전국적으로 낙태죄를 폐지하라고 외치고 있는데 무슨 여자의 자궁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냐? 그런 주장은 참 목사로서 너무 안타까운 주장이에요. 생명을 잉태하는 그 자궁이 얼마나 귀한 곳입니까? 그 하나님의 생명의 신비를 그 잉태하는 그곳인데 모르겠어요. 어떤 의도로 그렇게 말한 건지 모르겠지만 무슨 여자들이 사람을 만들어내는 곳이냐, 뭐 그런 공장이냐, 이런 논리로 낙태죄를 폐지하자고 외치고 있는데 물론 그 주장을 들어보면 일리 있는 것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이신 생명을 인간이 인위적으로 없애는 것은 정말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정자 난자가 만나면 24일이 지나면 이미 심장이 형성이 돼서 심장이 펄떡펄떡 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심장이 뛴다는 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생명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무차별적으로 그걸 지워버리면 그 법이 있어도 지금 수십만 건의 낙태가 진행되는데 그걸 없애버리면 얼마나 많은 생명이 무분별하게 죽어가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도피성의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생명은 다 존귀합니다. 아멘. 차별이 있을 수 없어요. 부자의 생명이 가난한 자는 안 귀한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아프리카에 사는 생명도 귀하고 우리나라에 사는 생명도 귀한 거예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우리가 확실히 고백하고 그 생명의 가치를 지켜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우리 안에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고재봉만 낳게 해서 도끼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구에게도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악한 본성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나도 그런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살인 죄를 당연히 보복법으로 구약의 율법은 다뤘지만 예수님께서는 좀 더 근본적으로 살인을 막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산상수훈에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형제를 향해서 라가라, 라가라는 말은 미련한 놈, 바보 같은 놈, 욕을 말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놈, 이렇게 욕하는 사람은 어디에 떨어진다고요?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그 상대방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그를 미워하거나 그 사람은 이미 그 안에 뭘 한다? 살인을 한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면 무시하면 벌써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살인의 동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괜히 지나가는데 막 찌르고 죽이겠습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미움이라는 분노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분노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분노로 가득 찬 시대. 목사로서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대한민국이 언제부턴가 분노로 가득 차 있어요. 막 팽팽히 부풀어온 풍선과 같아. 너 나 건드리게만 해봐라. 막 독을 품고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막 화가 나면 지나가다가 그냥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지나가는데 집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리니까 열받았다고 막 들어가서 죽이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픔의 시대예요. 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분노가 있어서 그래요. 분노가 왜 생깁니까? 우리 안에 미움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의 문제를 우리가 정화시키지 않으면 나도 그럴 수 있고 내 자식도 그런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노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분노할 수 있어요. 그건 감정이에요. 하나님 감정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일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분노를 품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빵을 오래 놔두면 굳어버리잖아요. 마찬가지. 우리 안에 남에 대한 미움의 감정이나 분노의 감정을 쌓아두게 되면 그것이 내 마음이 완악하게 되는 거예요. 강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나를 마귀가 사로잡게 되면, 사단의 권세가 나를 사로잡게 되면 나도 모르는 그런 엄청난 죄악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그 마음의 동기를 더 잘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미움의 감정을 품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사랑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안에 있는 죄를 미워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안에 있는 죄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피성의 규례를 통해서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도피성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 모형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유월절 규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자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치시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하시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다 복에 바르면 내가 그 애굽의 장자를 칠 때 뭘 보고?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영어로 패스오버 하리라. 너희들이 죄가 없어서가 너희도 똑같은 죄인이지만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겠다 해서 유월절을 만드신 거예요.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유월절을 지켜야 됐는데 그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억하고 너희의 죄를 패스오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너희가 사랑하며 산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가다가 독사에 물려서 독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야, 긴 장대에다가 노뱀, 구리뱀을 만들어 가지고 달아놔라. 그래서 그걸 쳐다보는 자는 살 것이다. 실제로 뱀에 물린 사람이 노뱀을 쳐다보면 살았어요. 그런데 믿지 않고 무슨 저걸 쳐다보고 살겠어, 믿지 않고 바라보지 않은 자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 장대에 매달린 노뱀과 달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도피성도 똑같습니다. 도피성은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 할지라도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그 생명은 다시 용서받고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물리적으로 살인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미움의 감정이 있고 얼마나 많은 분노가 있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지 못한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도 이미 주님 보시기에는 살인자와 같은 그런 잠재적인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피성이신 그 십자가 앞으로 불러주시고 그 십자가의 공로로 나의 모든 죄를 이미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영원한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 받고 영원한 하늘의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덧입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도피성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또 하나의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도 너희 자신이 도피성이 되라는 거예요. 이 각박하고 힘든 세상 가운데 쫓기는 인생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들, 바로 그 영혼들을 향해서 너 자신이 바로 그들을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도피성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지금도 멸망길로 달려가고 있는 그 인생들에게 너 자신이 그들을 살리는 도피성이 되라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는 안전지대가 되고 그들을 품어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사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 난민 문제가 남의 나라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문제가 됐습니다. 제가 방송을 하면서 유럽에 아프리카의 난민들이 너무 많이 지중해를 건너 넘어와 가지고 그 난민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기사를 많이 내보냈는데요. 막 배를 타고 오다가 배가 뒤집어 한꺼번에 몇백 명이 죽고 또 죽을 거려고 오기는 왔는데 난민을 받아주지 않아서 다시 배를 되돌려 보내니까 그 사람들이 배에서 굶어 죽고 그런 처절한 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시작이 됐습니다. 예멘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서로 반군과 정부군 사이에 싸움이 붙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말레이시아로 같은 무슬림 국가이기 때문에 왔던 것 같아요. 근데 말레이시아 국가에서 시간이 차니까 다 나가라 내쫓아버리니까 알아보니까 이 사람들이 유일하게 대한민국 제주도가 무비자로 들어와서 거주할 수 있는 몇 달간이지만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는 걸 이 사람들이 정보를 알게 된 거예요. 누군가가 알려줬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약 한 500여 명이 지금 제주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난민 심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찬반이 붙은 거예요. 그 무슬림 난민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줘야 되느냐, 아니면 그 사람들은, 무슬림들은 뭐 사람에 따라서 막 호전적이고 사람을 막 죽이기도 하고 뭐 그런 잠재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범죄가 많아지고 나라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절대로 허용하면 안 된다. 이런 난민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까? 받지 말아야 됩니까? 이게 참 딜레마예요. 근데 저는 목사로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방송을 하러 가기 위해서 서울을 가는데 라디오에서 아침에 하는 아주 굉장히 유명한 그런 시사 방송인데 어느 분이 막 처음에 누군지를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분의 논리는 절대 안 된다는 반대 논리였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무슬림이라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슬림들은 지금까지 뭐 폭탄 테러하고 보다시피 아주 무자비한 사람들 아니냐. 그 사람들은 산하 제한도 하지 않고 막 계속해서 애를 낳아서 그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면 제주도나 우리나라가 테러 국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절대로 그들은 종교적인 이유로도 안 되고 그 사람들의 호전적인 이유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게 그분의 주장이었어요. 그게 하필이면 목사님 나와서 그 주장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방송을 진행하는 앵커는 계속 반대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기독교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러셨는데 왜 목사님은 지금 죽을 상황에서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어쩔 수 없이 왔는데 그 사람들을 내쫓으라고 말하면 그게 맞는 겁니까? 계속 또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데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을 다시 내쫓으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방송을 듣는 제가 참 민망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참 안타까움이, 만약 이 방송을 다른 사람들이 듣고 있다면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들은 사랑을 말하면서 굉장히 무자비한 사람들이구나. 우리나라도 전쟁을 겪어봤고 또 특히 제주는 4.3 사건 같은 걸 통해서 엄청난 학살이 일어나는 그런 땅인데 그때 서로를 숨겨주고 서로를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기독교가 사랑해 줄 알았는데 막 내쫓으라고 그러니 이게 이상하네.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얼마나 많이 일어날까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부득 들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신중하게 다뤄야 될 법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일단은 어찌되었든지 간에 생명을 찾아서 찾아온 사람들이라면 제도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법을 보완해서 뭐 앞으로는 뭐 이런 경우는 안 된다는 법을 두어서라도 일단 500여 명에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를 해줘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초풍력 때문에 우리 동포들이 자유를 찾아서 먹을 것이 없어서 중부로 탈출하고 꽃제비가 돼서 몸을 팔고 정말 노예보다 더 못한 인생을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런 입장이라면 너희들은 난민이 아니니까 우리나라 못 들어와, 다 나가고 다 북한으로 돌려보내서 계속 죽게 만든다면 그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 민족이 아니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되돌려보내서 어딘가에 죽게 만들어버린다면 그것 역시 또한 우리의 잘못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여튼 그분들이 교회가 하지 않아도 그 제주도민 스스로가 그들이 이부자리를 만들어주고 잠자리를 재고 먹을 것을 이미 주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이 예수 믿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그걸 기독교가 나서서 반대하고 막 안 된다고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반대만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교리화됐습니다. 박물관에 있는 화석들처럼 박제화된 기독교의 모습으로 점점 흘러가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먼저 종교적인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된다 안 된다를 따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는 너무나 먼 곳에 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지금 어떤 사람이 내 앞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교리적인 신분 이유와 다르다는 이유로 그걸 방치한다면 그게 과연 하나님을 믿는 바른 신앙의 모습이냐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은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심지어 살인자라도 도피성에 들어오면 살려주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신앙이 교리화되어 있지는 않는지, 내 신앙이 너무 형식적으로 빠져들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어 십자가까지 지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보다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좋은 나라 태어난 것, 그 은혜 받고 복 받은 것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태어난 내전에 그런 나라에 태어난 죄밖에 없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런데 우리가 종교가 다르다고, 우리의 신앙이 다르다고 그들을 무차별적으로 내쫓아한다고 주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와는 좀 너무 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도피성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도피성이 되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온누리 교회가 바로 삶에 지친 영혼들, 오갈 데 없는 자들, 삶에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자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정말 무자비한 나라가 아니라 어떤 이념이나 어떤 종교적인 신념으로 편가르기를 하는 나라가 아니라 정말 약한 자를 도와주고 불쌍한 영혼들을 붙들어주고 그들을 함께 살려내는 그런 상생의 정치, 상생의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이 다르다고, 이념이 다르다고 그것을 적대시하고 그것을 무차별적으로 쳐버린다면 이 나라는 희망이 없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 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만 우리의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만 그런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욕해도 교회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우리가 잘못된 것뿐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아름답게 지어져 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아름답게 지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오늘 교회에 많이 모일 때 그 교회가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교리에 얽매이지 않고 어떤 이념의 이데올로기에 묶이지 않고 정말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을 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도피성의 규례를 만드시고 심지어 살인한 자라도 그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겠습니까? 오늘 이 완악하고 무자비한 이 시대에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의 민족이 그런 불쌍한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도피성의 교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이 이 세상 한복판에서 생명을 살리는 도피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온누리 교회가, 이 조국 대한민국에 있는 5만여 개의 교회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런 생명을 살리는 도피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이 땅에 분노가 사라지고 미움이 사라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민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